요즘 계속 증거되는 메시지들이 참응답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을 받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그래, 하나님 주시는 참응답이 뭘까?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잖아요. 참응답이 뭘까?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것이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다. 또 나의 있는 현장에서 전도의 역사, 생명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저는 그것만큼 큰 응답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참응답에 증인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이죠.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 개혁성경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언약이 될 때 이게 이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활력 있는 말씀이 돼요. 오늘 여기 뭐라 나왔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드리리라. 혼용 관역을수 찔러 쪼개고 마음은 생각한 뜻을 판단하냐. 모든 것을 다 살리고 소생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성도들이요, 이 축복을 정말 체험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성취되고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게 보여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오는 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힘이 없으면요, 이 세상을 진짜 피곤해서 살아서 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 또 어려움, 환경을 부딪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힘이 없으면 어떻게 넘어섭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만 체험하면요, 거기서 오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은 것이요 달려도 곤빈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 이번 우리 화요 집회 때 메시지 중심으로 볼 텐데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어디서? 강단을 통해. 여러분이 왜 우리가 주일을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 말씀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성취되는 걸 체험해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반드시 약속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말씀으로 약속한다 해서 우리는 커버넌트 언약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기호로 삼고 문설주 문인방에 새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새겨라. 뭐 말하면 각인시켜라.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게 뇌에 각인된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요. 여러분이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면 뇌에 딱 각인돼요. 그럼 영혼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도적으로라도 훌륭한 생각, 복음적인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럼 복음이 딱 각인되잖아요. 그럼 복음적인 열매가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약속으로 딱 받을 때 뭡니까? 각인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받은 말씀을 정말 약속으로 딱 받고 생각할 때 뇌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에 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돌에 새겨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그게 각인이거든요. 우리가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신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져야 돼요. 다른 말로 뭡니까? 각인돼야 된다. 그럼 우리 렘넌트들이 만약 어릴 때 각인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이 어릴 때 각인됐던 게요. 평생 서밋의 길로 인도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그래서 링컨이 정말 이 정치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붙잡은 말씀이 뭡니까? 갈라디아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는 정말 지주자나 또 종이나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다 하나다. 그러면 흑인도 백인도 다 하나라는 거죠. 근데 보니까요, 백인이라는 것 때문에 이 흑인들을 노예로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3장 28절이 링컨에게 딱 각인된 거예요. 나는 대통령이 돼서 흑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7.8기로 도전했잖아요. 떨어지면 또 도전하고. 그래서 링컨이요,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다. 그래서 링컨이 별명이 뭡니까? 통나무 집. 그만큼 가난했다. 그런데요, 링컨이 대통령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북전쟁을 일으켜 가면서까지 흑인들을 해방시켰잖아요. 이게 각인된 게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요게 딱 각인되니까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잖아요. 그건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각인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재창조를 이뤄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려면 약속으로 붙잡으라. 두 번째 뭡니까?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근데 이 아멘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알고 여러분이 진짜 아멘 해야 돼요. 그래서 아멘이란 뜻이 뭐죠? 히브리에 보니까 진실로, 참으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의 아멘, 아만이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가 아멘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진실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랬잖아요. 또 확실히 참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으라. 그래서 아멘은 뭡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오늘 강단에서 주신 목사님의 말씀이, 저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로 아멘 하되 마음속으로다도요. 여러분이 예배 때 말씀 받을 때 저거는 내게 주신 말씀. 딱 붙잡아야 약속으로. 그리고 딱 어디요? 각인을 시키고. 그리고 뭡니까? 아멘. 진실로 저 말씀이 나에게, 나의 업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아멘. 믿음으로 선포할 때 뇌에 각인되고 영혼에 뿌리 내리게 돼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딱 각인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버리죠. 그러세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다 보니까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니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딱 받을 때 여러분이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늘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성취되게 해줘. 그게 아멘이라니. 근데 그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아멘의 신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게 여러분 예배 동안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예배 때 집중해야 되겠어요? 집중해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딱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믿음의 선포. 아멘. 아멘. 그래서요. 느헤미야서 한번 여러분 성경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8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예루살렘 수문 앞 광장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요.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낭독하죠. 근데 율법책을 펼 때 전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경 공독할 때 전 교인들이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일어났어요. 왜? 말씀의 권위 앞에 딱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딱 낭독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면 아멘 하면 두 번 했죠? 두 번은 뭡니까? 강조요. 반복이에요. 그 강조라는 의미가 뭐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그건 내가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멘 아멘 받을 때 뭡니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전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몸을 굽혀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는 아멘 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여러분이 아멘을 잘해야 돼요. 그 아멘의 의미를 알고.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자, 살아있는 말씀이 되려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그것도 뭡니까?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게 뭐 귀로 들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귀가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딱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그런 적 없던가요? 여러분 말씀을 딱 봤는데요. 막 짜릿짜릿할 정도로 내게 딱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에게 전율이 될 만큼 딱 들려오는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엘리야죠. 그 하나님이 불 가운데 그리고 뭡니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있지 않았잖아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 세미한 소리.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 40장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거죠.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딱 들려주시는 음성을 딱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하나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가 정말 언약으로 붙잡고 성취될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딱 언제 딱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서론 부분에 들릴 수 있고요. 본론 부분에 들릴 수 있고 결론 부분에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되는 거죠. 저희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딱 말씀에 집중하는데요, 하나님 내게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게 각인될 수 있는 하나님의 소리,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세요. 딱 기도할 때요, 이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실천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에 복이 있도다. 이런 사람을 보고 말씀에 길들여진 자란다.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체험하길 바랍니다. 이런 걸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요, 야, 이 말씀이 성취된다는 게 이거구나.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체험할 수 있어야 되죠. 야, 기도는 반드시 성취되는, 응답되는구나. 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살아 역사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야, 우리 기도가 그냥 하늘 보좌로 상달되는 게 아니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구나. 그 천사들이 동원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는구나. 정말 엘리사가 기도할 때 도단성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잖아요. 이런 살아 역사하는 기도 응답이 체험이 없으면요, 5분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어져. 기도가 나에게 부담, 노동이고. 기도만큼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살아 역사하는,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가? 자,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 우리가 과학이란 말은 뭐죠? 실제라는 거죠, 실제.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밤낮 부르짖은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 하나님의 역사죠. 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정말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그래서 이 시편 103편에 보니까 19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만드셨다.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좌에는 누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 말씀을 이루는 천사예요.
능력이 있어 너희의 소리를 듣는 천군이요. 그 보좌에 천만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까? 하늘에 천만 천사가 있다고. 아, 예, 23절이네. 22절.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그랬죠. 자, 보좌에는 천만 천사가 있는 것이죠.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백성을 섬기라. 이런 천만 천사가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보좌를 만드신 것입니다. 뭐 하려고? 이 땅을 다스리고 성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엘리사가 이걸 보좌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히스기야가 그걸 누리잖아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신약시대에는 천사들이 움직이지 않았나. 참, 나는 첫 번째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신학자. 정말 구원받았을까? 아, 이 사람이 성경 박사라고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이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흑암이 결박된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여러분요, 이거 믿어지지 않으면요, 절대 기도 못합니다.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네. 우리가 보좌를 누리면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라는 게 처음부터 되어지고 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하루를 살 때요, 기도의 리듬을 타라. 성경에 한 인물을 놓고 다윗과 같은 기도의 리듬을 타면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뭐 새벽을 부지런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침 깨우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대화로 기도하세요. 대화로. 하루를 놓고. 다윗을 보세요. 시편 55편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주를 바라보니 내 주위에 대적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나를 평안케 하셨도다. 편안하게 하셨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 여러분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집중하는 포인트를 찾아내라.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요, 리듬을 타게 되면 흥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이 리듬을 타면 흥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신바람이 나요. 여러분이 너무 거창하게 하려지 말고 작게라도 여러분 새벽에 아침에 또 하루에 3번 이런 기도의 리듬을 타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리듬을 이 기도의 문을 여는 방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묵상하고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하려면 힘들잖아요. 성경을 딱 시편이나 저는 시편을 많이 묵상했어요. 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시편을 쭉
읽으면요. 굉장한 이게 믿음이, 다윗의 그 믿음이 내게 딱 전달되는 것 같아요. 그때 기도의 줄기를 잡기도 하고, 또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 찬양을 좀 많이 하세요? 뭐 듣든지. 그러면서 뭡니까? 이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이 이런 기도의 리듬을 타게 되면 살아 움직이는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제목을 찾아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과 내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목과 딱 맞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천사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 준다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시행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업의 현장에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포하게 해줘. 나를 통해 생명운동, 능력운동.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목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응답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는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 받아. 곧 뭡니까?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을요, 어떤 사람은 한 20%밖에 못 잡아요. 20% 잡아도 큰 거지. 거의 한 10%도 못 잡아요. 그래서 뭡니까? 포럼하는 것입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입니다. 포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붙잡은 거를 내가 붙잡을 수 있잖아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 강단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는요, 보호자의 그 내용이 있잖아요. 777.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뭐 여정이고, 이정표고, 정말 이 망대만 제대로 7가지만 제대로 적용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발걸음 속에 하는 일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 보호자의 축복이 나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오늘도 시공간 초월을 통해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날 되게 줘. 나의 3시대가 달아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나의 발걸음 속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오늘도 오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7가지 망대를요, 여러분이 진짜 한번 진솔하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견고한 망대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망대가 세워진 상황에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거예요. 이 여정은 뭡니까? 우리가 가는 그 여정 속에는 막 문제도 오고 위기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사막과 같은 환경, 항무지와 같은 환경, 막 그런 것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걸 넘어설 수 있는 비밀이 없으면요, 다 넘어지잖아요. 이걸 진짜 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노바디로 갑니다.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이 여정을 떠나면서 7군데 이정표를 세울 수 있잖아요. 갈보리산부터 로마까지. 이게 되면 이제 뭡니까? 살아 역사하는 증거들이 이게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업 가운데 증거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모누리, 말씀, 기도, 전도가 참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축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말씀, 기도, 전도는 성령이 임하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브리 4장 12절에 이 말씀이 나의 업의 현장에, 나의 발걸음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살아서 운동력, 모든 현장을 다 살려버린 것이. 에스겔 골짜기와 같은 마른 뼈다귀를 다 살려버린 것이. 자,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그렇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강이 살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요 보니까요 길거리 가보면 폐업 많아요. 지금 뭘 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코로나 이후로 문 닫는 데가 진짜 많아져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뭔 업에 뛰어든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그라 간사님, 에스도 권사님 지금 업을 하는데요. 기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뭡니까? 위기가 기회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나는 노바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기서 에브리바디 다 살려낼 것이다. 진짜 살아있는 말씀 붙잡고 살아 역사하는 기도를 통해서 나는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볼 것이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요 증거를 주시게 될 것이다. 오늘 여러 세대의 증거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자, 세상의 복이다. 아까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요 5가지로 설명했어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5가지로 설명했다. 이건요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이 축복, 서밋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이 세상을 경영하는 그 경영권을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1순위가 성도라니까요. 근데 성도가 그 그릇이 안 되니까 불신자 중에 그릇이 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자, 하나님께서 2번을 강조했어요. 네가 언약을 굳게 붙잡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멘으로 받을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이 언약을 붙잡으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줄게. 반드시 진실로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할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게 안 믿어진 거죠. 몇 번의 시행착오 속에 모리아 번제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붙잡잖아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축복받아 우리는 뭐예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렘넌트 키우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자, 어떤 작품을 남겨야 돼요? 3시대. 이거 앞으로 우리가 열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정말 삼뜰 시대. 그리고 뭡니까?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걸 열어야 되니까 우리에게 삼경제가 필요해요. 이 땅을 경영하고 이 땅을 관리하고 또 이 땅을 뭡니까? 정말 이 경영하려면 뭐가요? 서밋의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경제가 뭡니까? 빛의 경제, 선교 경제, 서밋 경제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찾아 누리길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분이요, 100억을 헌금했다. 나는 보면서 야, 저런 사람도 있구나. 맞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슨 작품을 남겨합니까? 삶들 성전 세워야 되겠죠. 그 왜 제1, 2, 3 성전이 무너졌습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삶들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가잖아요. 그래서 삶들 성전을 놓고 기도하고 그 작품을 남기자. 그리고 뭡니까? 2, 3, 7, 5천 종족. 우리는 살려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살아 움직이는 기도,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응답의 증인이 되자.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